밤에 요새 잠 자세요? 여기는 안 자죠? 여기 올빼미 형이잖아요. 직장 출근해야 되는 사람은 자겠지. 자야 되고. 근데 이 밤에 뭔가 혼자 있는 시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성의 밤이라 그러죠. 괜히 센치해지고 괜히 이상한 마음들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겠죠. 내 인생 제대로 가는 걸까? 뭐 이런 생각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밤에 혼자 있을 때 괜히 나 잘 살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 해봤다. 저희 다 해봤을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을까? 뭔가 아니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혼자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있을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남자들은 진짜 할 거 거기서 할 게 없어요. 밖에 이렇게 보면서 인생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인생 거지 같네 이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을까? 요즘 청년들의 문제를 보면요, 특징들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다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취업 때문에 불안하다, 결혼이 불안하다, 경제가 불안하다, 관계도 건강도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을요 종종 해요. 근데 한쪽 내 마음 한켠에 보면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은 그럼 괜찮은 걸까? 내 삶은 제대로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보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요새 어때요? 요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뭔가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 불안의 현실은요, 이 크기와 비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도요, 불안한 거예요. 제일 좋은 직장이잖아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위도 걱정해요? 힘들어요. 그만의 고충이 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걱정이에요. 연애를 못해도 걱정, 해도 걱정, 결혼을 해도 안 해도 걱정, 불안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장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불안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세상이 위험해서,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안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평안과 불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이 불안의 뿌리가 뽑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죠. 상황이 좋아지면 불안이 사라질 거다. 늘 하는 말은 취업만 되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괜찮을 것 같고, 결혼하면 안정이 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이 평안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꾸 그래서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조건을. 이것 때문에
이것만 나아지면, 요게 채워지면 다음 게 뭐예요? 그 다음 게 채워지면,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게 채워지면. 이게 우리의 삶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좋아진 사람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까요? 좋은 직장을 얻어도 불안하다 그랬죠. 높은 연봉을 받아도요 불안해요. 결혼을 해도 불안하고요. 집을 사도 안 사도 불안해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안의 원인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환경을 좀 바꿔, 상황을 좀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염려해서 달라지는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해서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까? 없어요. 걱정한다고 달라지면 맨날 걱정하지. 더 걱정하면 되지. 걱정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염려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선택해야 되고 실패하면 내가 끝이고 내가 놓치면 뒤처지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미래도 통제하고 사람도 통제하고 내 상황도 통제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불안은 더 커질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안은요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안은 내 심성이 애견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테토는 달라질까요? 애견이든 테토는 똑같은 거예요.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불안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만 실패도 내가 감수해야 되고 손해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미래도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강해 보이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언제든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흔들려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밀려옵니다. 수능 시험만 되면 제가 기사를 항상 보거든요. 올해는 이 수능 시험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수능 시험 당일에는 항상 그 기사를 살펴봐요. 누가 또 그 시험 때문에, 이 시험의 영역 때문에 낙심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항상 저의 안에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인생을 지나온 사람들 여러분들이잖아요. 시험 뭐예요? 별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였습니까? 그 다음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했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불안함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 상황이 날 흔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요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즉 스스로 주인 되려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초반에 아담의 범죄의 첫 번째 죄도요 결국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야 선악과 그거 먹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존재가 되려는 것, 그것이 불안의 결과,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불안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정작 근데 불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어떠십니까?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손에서 그걸 놓지 못합니다. 기도는 할지 모르겠으나 통제는 계속하는 거예요.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결정은 여전히 내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불안은 미래를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요,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서 있으려 하면 반드시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누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염려에 대해서 저 같았으면 책망했겠죠. 야,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옛날 같았으면 좁혔을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신앙생활이 우습냐?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여러분들 많이 착해진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염려를 책망만 하지 않으셔요. 아주 부드럽고 깊은 방식들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좀 기도 좀 해라. 야, 너 좀 예배 좀 열심히 나와서 좀 예배 좀 열심히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보아라 말씀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창고도 없어요. 보험도 없습니다. 어떤 계획표도 없어요. 씨를 심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살아가요. 살아간다고요.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에 돌아다니는 이 새들, 비둘기, 두루미 이런 것보다 너네가 더 귀하지 않냐. 그 귀한 너희들 내가 그냥 둘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안은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을 때 생기는 게 불안인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는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하모니 무서운 게 있을 때 어디로 뛰어올까요? 엄마 아빠한테 뛰어와요. 하모니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캉캉 할아버지예요. 캉캉 할아버지는 뭐냐면 그 동화책에 나오는 양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동화책의 내용이 뭐냐면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층간소음인데 이 동화책의 주인공인 이 애가 이 애 이름이 야물이에요. 야물이가 막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층간소음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양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린 거야. 텅텅. 그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실감나게 또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이 캉캉 할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되었어. 야, 캉캉 할아버지 온다 이러면은 도망가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땐 그 캉캉 할아버지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거야. 요새는 말을 잘해요. 하모니가 말을 잘해서 뭐라 그러냐, 울면서 무셔 이런다.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근데 엄마 아빠랑 있으면 뭐 어때요? 안 무서워요. 누가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근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우리의 문제는 미래를 몰라서라기보단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버려진 존재도 아니야. 너는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내가 있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길가에 피는 꽃들이요 수고합니까? 수고하지 않아요. 뭐 씨를 짜지도 않습니다. 근데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쓸모 때문에 돌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 있어서 돌보시고 쓸모 없으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래요. 꽃이 무엇을 생산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불안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를 돌보려고 해요.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스스로 미래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들풀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붙이고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으면서도 평안하지 않은 이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은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보호받고 있어. 너는 지금 돌봄받고 있어. 너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불안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염려에 대한 분석만 한 게 아니라요 해답도 주셨어요. 성경 안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3절이 답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주신대, 복 주신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된대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구절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 여러분 너네 행동을 좀 바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 기도 좀 더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무엇을 먼저 두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내 삶의 최우선인가? 누가 인생의 중심인가? 결국 이 말씀은 한 가지의 질문을 요약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요 누가 통치하는 영역이 나라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는 그런 삶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해야 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요. 손해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감동적일 때가 언제였냐면, 저는 우리 강사로 오셨던 금두선 목사님 있죠? 금두선 목사님 제 은사거든요. 금두선 목사님이 저를 이제 그 광천교회에서 뽑을 때, 여러분들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도요, 회사 옮기는 거랑 비슷해요.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도 보내서 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한 다음에 불러서 면접도 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금두선 목사님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이 전도사, 책임은 내가 져. 하고 싶은 사역들 마음껏 해. 이 말이요,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됐어요. 사역 중간중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려운 것도 있고 뭐 무서운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게 엄청 많았는데, 항상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 목사, 책임은 내가 질게. 너는 너 하는 거 해. 거기서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 말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나님 음성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책임은 내가 질게.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이렇지 않습니까? 계획은 내가 세우고 결정은 내가 내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요, 단지 여러분의 조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냥 그저 도와주는 분으로 두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내 삶이 불안하다면 내가 여전히 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놓칠까봐 두렵고, 내가 책임지고 있으면 망할까봐 무섭고, 내가 주인이면 모든 것이요 위협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시기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요 진짜 자유예요. 내가 잘해야만 유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삶, 내가 만들지 않아도 되는 미래,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인생,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워요. 3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야, 내일 일은 내일에 너에게 맡기고 오늘 대충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로 오늘 일을 잔뜩 밀어놓고 내일에 나에게 맡긴다. 미래에 이사회에게 맡기겠다. 뭐 이러면서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는 뜻입니다. 미래를 알아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맡기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다시 생각들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 한편이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불안을 없애고 싶어 하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바라지만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속은 여전히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내 마음이 늘 무거워요.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데도요, 괜히 불안하고 괜히 조급하고 괜히 비교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단순하다 그랬죠. 혼자 살고 있어서 그래요. 혼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은 애견이어서 생긴다 그랬습니까?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원이 내일 일을 걱정할까요? 신나요. 왜요? 내일은 뭘 하고 놀까? 내일은 어떤 재밌는 일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하원이는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내일은 제가 자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하원아, 내일은 아빠가 하원이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 그리고 그 선물의 일부를 말 안 해. 그럼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행복하게 일어나요. 왜냐면 아빠가 선물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인생은 이런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면 그 삶은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낫거든요. 하원이보다 제가 훨씬 더 낫거든요. 하원이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은 아빠가 나에게 뭘 줄까? 내일은 아빠가 나에게 뭘 채워줄까? 나를 어디를 데리고 놀러 갈까?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 하원이가 내일 일을 불안해하지 않는 건 아버지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가 있는데 왜 아빠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스스로 지켜야 하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살 힘도 없고, 버틸 힘도 없고, 그냥 놓고 싶지만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놓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껴지고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버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라고 이야기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요, 혼자 책임지려는 그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 미래가 보장되어서 평안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혼자 책임지며 사실래요? 아니면 아버지께 맡기며 살래요?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좀 살아내세요. 혼자 치고받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그 은혜들을 비춰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지만 늘 불안했고 늘 조급했고 늘 혼자 버티고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힘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는 했지만 맡기지 않았고, 믿는다고 했지만 내려놓지 않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책임지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나 혼자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벗어나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길 다시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련회 때부터 했던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미래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노래 기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